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누가 등장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있었고, 우리에게 되게 낯선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셔요. 그리고 또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매몰차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분명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겸손히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녀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되게 독특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후손이에요. 보통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주가 붙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지금 거절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넌 내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계속 매달립니다. 뭐라고 매달리냐면 나는 당신의 소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게 어떤 모습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을 위해서 이방인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방 여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녀는 진짜 이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내가 간절할 때,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너무나 합당할 때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계획,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전제가 내가 절박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옳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근데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내가 맡긴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주로 인정한 사람들, 진짜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결국 뭐예요?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을 내가 듣고 살아갈 것이냐, 누가 옳으냐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속한 자에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애쓰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여인과 헤어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릅니다. 이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자,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온갖 장애, 질병, 어려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장인이요, 맹인이요, 말 못하는 이들이요, 기타 여러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언되어져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인을 남겨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맹인들, 안진뱅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또 먹는 문제가 또 걸려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의 무리냐면 뒤에 보면 4,000명이 남자들 성인의 숫자가 4,000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작 먹을 걸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의 인생에 아마도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좋지만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문제.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 돌려보낼 수 없냐면 지금 광야에 나와 있거든요. 사흘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쳐 쓰러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 보내지 못하겠구나. 사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근데 33절에 제자들의 답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되게 이상하죠, 답이. 경험한 자의 답은 아니에요. 그들도 알 텐데 그들의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근데 아마 이렇게 묻는 거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의 답에는 사실 떡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떡이라고 나오지만 본문에서는 떡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지고 그냥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 장면들이에요. 똑같은 패턴이라면 뭔가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내가 배운 경험치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반응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 주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시 그것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오병이어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7광주리나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그리고 먹은 자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4,000명이었어요. 그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기적이 어떻게 해요? 반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런 무리들을 흩어보내버립니다. 원어는 강하게 그들을 흩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경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방, 이게 같은 지명이에요.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칠병이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오병이어가 익숙합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왜 똑같아 보이는 기적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실까요? 똑같이 반복하실 때는 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기하게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설교는 되게 많은데 칠병이어를 가지고 설교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처음 해보는 설교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해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와 달라요. 제자들의 반응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패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 텐데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 저번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아, 이번에도 하시겠구나. 그럼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병이어와 똑같은 반응 혹은 그보다 못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람이란 진짜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해 주셔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반응이 제자들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실 때 오병이어와 달라요, 답이. 아예 제자들이 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물고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2마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흐릿해요. 자,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아예 제자들이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2마리입니다 얘기하고 누구는 아예 답도 안 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생선을 말할 때 원어는 그냥 작은 물고기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2마리 남짓 있습니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보잘것 없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져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실 때는 다시 작은 2마리라고 원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과 제자들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좀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작은 생선이야. 진짜 작은 생선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거기다 붙냐면 보잘것없는 작은 생선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10개의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냐면 4개의 단어가 들어가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대답이 대충해요. 말도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이 말이 짧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의가 없어요. 열심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못마땅해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돌대가리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머리에 꽃을 꽂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기적이 한 중심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단체로 치매를 앓은 것도 아니고 죄성이 머릿속에 파고든 것도 아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태도가 뭡니까? 얘네들 성의가 없어요. 불성실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못마땅한 모습을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얘네들이 단체로 왜 그러고 있을까요? 네?
지쳐가지고.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쉼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방방곡곡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거든요. 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상태예요. 피곤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아니면 이 지금 무리들이, 군중들이 마음에 안 들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군중들, 무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싫어요. 왜요? 너무 환자들이 많았어요? 오병이어 때도 환자들은 많았어요. 오히려 숫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이 더 적어요. 그죠? 근데도 더 싫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쪽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셨냐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데가볼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동부 쪽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쪽이 배경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다수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오늘 칠병이어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서냐면 이방인들이에요. 37절을 보면요. 남은 조각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일곱 광줄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14장에 보면 바구니예요. 12바구니예요. 뭔가 차이가 있죠. 광주리와 바구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석을 잘 해놓은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바구니는 원어로 코피노스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쓰는 아주 작은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광주리는 달라요. 스피리이스라고 불리는데 매우 튼튼한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의 바구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벽 밖으로 바구니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내려보냅니다. 한 성인 남자가 들어갈 만큼의 큰 튼튼한 광줄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표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는 바구니였어요. 또 오병이어 때는 얼마가 남았다고 표현해요? 12바구니잖아요. 이 12이 뭘 상징해요?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완전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쵸, 12지파. 그래서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얼마큼 남아요? 이 7은 뭘 말할까요? 완전하다의 의미도 이야기하겠지만 12지파와 대조되지는 숫자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을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너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7은 지금 뭘 상징해요? 가나안 7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칠병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로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녀가 믿었던 것은 뭐였어요? 그녀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 다윗의 후손이요. 즉 메시아 당신은 이방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방인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는 또한 이방인을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녀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그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녀가 아닌 개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떡을 줬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떻게 해요? 떡이잖아요. 4,000명. 그 이상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방인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 그들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게 싫어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성의가 없어요. 그들 머릿속에 오병이어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그들의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요. 그게 못마땅해요. 이방인들이 싫어요. 더군다나 가나안인들이잖아요. 그 개 같은 이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기회가 낭비되어진다는 게 싫어요. 싫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억지 순종하고 있지만 성의도 없고 불만이 가득해요. 그 놀라운 은혜의 한가운데 있지만 오병이어의 그 뜨거운 은혜의 도가니도 경험해봤지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차디차게 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방인이니까. 결국 뭘 말해줘요? 제자들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적은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그리고 그녀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은 누구만 깨달았어요? 가나안 여인만 깨달았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사야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어요. 예언되어진 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녀가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 메시아는 누굴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작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들이 달달 외웠을 텐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협하고 가치관의 문제가 되어지고 메시아 오심을,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벽이 그들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 버렸습니다. 이 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존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저 사람 고집 더럽게 세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그전에는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판단의 기준이 인간 스스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인 건데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죄예요. 자존심이 세면 듣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은 뭐냐 하면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순종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자존심이에요. 그 벽.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훈련한다고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리에 성경을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자존심을 꺾게 하는 게 가장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순종을 전제로 해요. 그걸 못 따라가면 어차피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훈련은 그 벽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존심이 세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그래서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진 편협한 사고,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벽 안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거, 자기가 가진 가치관, 이게 견고해져 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자존심이 되어져 버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에 써놓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주님이 하신 일도 외면하고 분명 말씀을 알았을 텐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 것이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키려고 집에는 누굴 두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를 두신 거예요. 교회는 누굴 뒀냐면 목회자를 둔 거예요. 부모가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순종하나요? 그들이 다 올바르기 때문에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권위를 주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평소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교보제로 부모와 순종의 교보제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을 훈련해봐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거든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군대에서 훈련하잖아요.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 뛰어다니기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능력도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치 내가 고집불통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알아도 싫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조차 그렇거든요. 그들조차 그 선민 사상에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자존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도 한계를 가지고 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분명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쪽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자기 가치관, 전통, 익숙함, 한마디로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한 타당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과 자존심, 우월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라, 우리가 오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벽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로 구별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버려요. 격이라는 게 없어요. 왜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해요? 왜 페인트를 뿌려요? 왜 그렇게 격이 없게 행동을 해요? 그게 무슨 거룩히 구별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오르니까 너희 다 죽여버려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끊임없이 자존심을 가지고 싸워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성경에 써 있어도 싫어요.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자존심을 어떻게 꺾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꺾기 어려운 게 자존심인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영역이 내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내가 외웠던 말씀 생각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믿으십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어떻게 해요? 그쵸. 허무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벽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어떻게 벽을 어떻게 해요?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벽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뭘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연합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가진 벽, 우리가 가진 자존심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연합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벽을 허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벽을, 내가 가진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 꺾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존심을 이제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 대로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 자존심으로 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큰 은혜가 남겨졌을까요? 어디가 두 기적 중에서 어떤 은혜가 더 차고도 넘쳤을까요? 칠병이어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12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고, 오늘 본문에는 7 광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 차고도 넘치는 그 은혜가 어디에 더 있었냐면 칠병이어에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큰 애가 있었고 훨씬 더 차고도 넘쳤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 기쁨도 차고 넘쳤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심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죄예요. 나는 자존심이 셉니다. 나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늘 말하지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맞아야 됩니다. 저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광야에서 한 50년쯤 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일러바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저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지 자존심이 세면 안 돼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놈의 복이 그에게 있겠어요? 왜냐하면 화평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입으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그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요?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자존심이 더럽겠어요. 남편이 돌부처같이 더럽게 자존심이 세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라운드 싸우고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땡 하면 또 2라운드 나와서 죽으라 싸우고 그 다음에 3라운드가 되면 싸워요. 언제까지 싸우냐면 더 이상 힘이 빠져서 싸울 수 없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가정은 화목할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자존심을 세운다면 그 교회가 과연 연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동참할 필요 없이 굳이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반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되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좀 더 가보세요. 과연 될까요? 벽이 견고하면요. 말씀 앞에서도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신 벽을, 자존심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내가 다른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연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벽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십니까?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벽은, 자존심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터져요. 은혜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그 화평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벽이 허물어져야, 자존심이 무너져야, 그래야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벽도 자존심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벽을,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화목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쁨과 은혜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벽을, 자존심을 주님 앞에 허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